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1도 강사 목사님은 주요 경력으로는 현재 한동대학교 견임 교수이며 다일 천사병원 원장님이시며 다일 공동체를 설립하시고 대표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외에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주요 수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여한 국민 포장을 수상하셨고 한국교회를 빛낸 인물 1위에 선정되셨습니다. 또 MBC에서 제일 좋은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늘 비전교회입니다. 이미 부흥회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신년 축복 성회 첫 주일 저녁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섬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섬김에 관한 한 사실 100번, 1000번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KBS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목을 섬김의 이유 이렇게 붙일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바꿨어요. 나눔의 이유. 왜 바꿨냐 그랬더니 섬김은 기독교가 쓰는 전용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공영 TV가 종교 편향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나눔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좌우지간 여러분은 보실 때는 섬김의 이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KBS가 준비해 주었습니다. 보시면서 말씀 나눌까요? 부탁드려요.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속에 지녀야 할 태도의 자세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다시 한번 우리 섬김의 5대 원칙 시작!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합니다. 바퍼운동을 주도해온 최일도 목사. 이젠 바쁘는 손놀림이 주고 못지 않습니다. 잘하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급식소를 이용한 것이지요. 도대체 왜 그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독일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88년도에 청량리 역광장에서 한경로 할아버지 만나면서 인생이 확 제 앞에서 쓰러져서 올해로 꼭 만 30년이네요. 1988년도니까.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냥 냅둬라. 저절로 껴나가 또 그러시더라고. 나는 곧 유학을 가야 된다. 이러고 그때 춘천을 갔다 온 거예요. 경춘선 열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저녁 시간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내 눈앞에 쓰러졌던 할아버지가 밤에도 그대로 있더라. 그때 그 할아버지 돌아선 것이 오늘날 이 바포가 된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 한 분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지금부터 하지. 여기부터 하지.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라면밖에 끓이는 게 없었어요. 최일도 목사는 청량리 집창촌 인근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지내며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는 밥의 의미를 알게 되었답니다. 라면만 일주일을 먹은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노래지고 내 얼굴 색깔도 라면처럼 노래지는 거예요. 막 그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걸 다 라면을 토하게 되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밥 먹고 싶다고, 밥이 그립다고. 그때 밥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밥이 나를 보더니 빵긋 웃어요. 밥이 웃는다. 밥이 말을 걸어오더라고. 주인님 어서 오셔요. 엄청 울었습니다. 그 밥상을 받아들고 처절하게 목 놓아 울다가 그때 결심한 게, 그래, 이분들에게도 밥을 해드리자. 20여 년 전 그는 밥통을 밀고 다니며 청량리 일대의 노숙자들을 위해 밥을 퍼날랐습니다. 93년도니까 정확하게 지금 25년이 지났네요. 저 때는 총각 같죠?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100마디 미사여구, 1000마디의 위로가 아닌 따뜻한 밥 한 끼였다는 것을 이들과 같이 지내며 깨달은 것입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이라도 받는다는 것. 감사합니다. 자존심 유지비는 여기 학원시 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존심 유지비에는 단지 밥 한 끼 주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 편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라면을 먹었지만 초창기에 나는 제일 오래된 부분에 세일도 목사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존을 맞이 사람 마음으로 내 책을 안 지. 내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란 것이 뭐 혼자는 못 살아가는 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네, 이곳은 이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는 포놈펜 도시 빈민을 위한 바퍼와 어른들처럼 시엠립 푸는 것이 쉽지 수상 않은 빈민촌에 있는 미리 시엠립 음식을 담아둔 두 그릇을 군데가 나눠줍니다. 있습니다. 그릇을 받아든 아이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곳의 식사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매번 반 이상 남기는 아이들. 그리곤 남긴 음식은 밥 한 톨, 국물 한 숟가락도 모두 담아갑니다. 많이 들어봐, 그냥 많이 돼. 나게 가세요. 하루하루 끼니를 챙기는 것도 힘든 생활. 하지만 콩 한 쪽이라도 가족과 나눌 생각에 행복해지는 아이들입니다. 그 시각,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음식을 싸서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아이. 밥도 먹지 못한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위해서인데요. 센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들. 얼기설기 나무로 엮은 이곳이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바퍼 주방에서는 7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밥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렇게 나무를 떼서 밥과 반찬을 만들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이 사실 또한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하는 음식은 남아음추치.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나 봅니다.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불 옆에서의 바퍼 봉사. 하지만 나는 이번 한 번이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매일 한다고 생각하니 힘들다는 말 대신 맛있겠다. 23년째 자원봉사자요 홍보대사로 수고하는 박상원 이거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맛있게 보이는데 홍보대사입니다. 애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까 뜨거운 게 시원하네. 아이들 기다림이 슬슬 지루해지려고 할 때 본격적인 배식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군침이 도는 과일과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이 상위에 올려집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한 식탁. 보기에도 푸짐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밥더 있어요? 밥 많아요. 밥은 많아요. 아, 그러면 자, 시작하죠. 반드시 오랜 기다림 끝에 해외 밥포센터의 문이 열리고 빈민촌에서 드디어 밥포를 나눌 센터 때는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신 것처럼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같이 한 다음 서로 마음을 열 후에야 밥을 나눕니다. 밥 먹기 전에 참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하는 손 씻기. 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아프리카 특성상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손 씻기는 가장 중요한 위생교육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인사를 하며 나누는 밥. 감사의 인사를 서로 건네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최일도 목사는 밥은 하늘이라고, 밥심이 민심이라고 합니다. 저 나오는 거다. 오늘 먹는 전부가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이곳에 사랑의 씨앗을 심기 위해 쿤두치 밥포센터에 이어서 탄자니아에 세워질 다엘 비전 센터는 이 수백 명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기근과 질병 퇴치를 위해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사랑의 에너지가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Stop hunger. Now and here. Now and here. Stop hunger. 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아프리카 대륙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밥포 나눔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섬김과 나눔은 계속될 것입니다. 방금 두 사람의 옷이 땀에 젖어 있는 거 봤나요? 예.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었는데 마치 물을 끼얹은 것처럼 옷이 젖어 있죠. 저렇게 아프리카에서는 밥포 나눔을 시작하고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에 젖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밥 한 그릇 먹기 위하여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멀리서 오는 아이들은 3시간, 4시간을 걸어옵니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걸어와서 한 그릇 밥을 먹고 다시 3시간, 4시간을 걸어가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벽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우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또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 음식을 버릴 때 이 지구촌 어딘가에는 그거 먹지 못해서 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섬김에 관하여서 저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은 저의 대선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 아주 햇병아리 목사 시절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심호하던 영락교회 은퇴하고 여기 저 남한산성에 기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현역 시절에 자주 뵙진 못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설교하시는 것만 이렇게 가끔 봤습니다. 제가 가까이 찾아뵀던 것은 그분이 은퇴하신 후 남한산성에서 그분을 뵙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덕담을 들려주시기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주시고, 최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일 공동체를 세운 이유, 최 목사님을 통해 다일 공동체를 설립하게 한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그리고 다일 공동체가 참된 섬김을 실천하려면 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마디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햇병아리 목사 시절입니다. 까마득한 어린 후배인 저에게 깍듯한 경어를 쓰시기에 제가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 말을 좀 놓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시면서, 그분은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겸손이 몸에 배셨어요. 겸손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구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평생을 겸손하게 사신 분, 그분 모습에 있는 겸손 자체가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겸손하신 분이 어린 후배에게 그날 들려주신 섬김의 참된 모습을, 첫째,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더군다나 상 준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하시구래.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따를 때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참된 섬김을 끝까지 걷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어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 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을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꼭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연하디요, 그럼 그저 당연하시게 당연하게 받으시구래. 당연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두 마디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당연하디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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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실까요? 왼쪽으로 제끼면서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하라 그랬죠? 누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 준다 그럴 때, 그럴 때는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평안도뿐이야요. 니북 사투리가 아주 방언이 아주 그냥 세게 나옵니다. 한번 평안도 버전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전 그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는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저 오늘 우리 특별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비전 콰이어, 정말 오늘 제가 전국의 많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지만 비전 콰이어 찬양, 제가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이고 안해. 제가 잘 적용하는지 여부를 보려고 봤어요. 그럴 때 아멘 하면 아직 멀었어. 누가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면 아닙니다. 손도 땀 뭐예요? 한번 우리 비전 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찬양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연합 찬양단,
아마 8.15 해방 이후에 이런 연합 찬양단은 없을 줄로 압니다. 아, 그렇죠. 예. 너무너무 멋있어요. 누군가가 인정하고 칭찬할 때마다 겸손하게 안 힘내다 하라는 거죠. 그거 잘해요. 그거 웬만한 분들은 참 실천하는 사람 많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예요.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곁에서 위로와 격려는 못할 망정 꼭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고 종상모략할 때, 그 억울한 일 당할 때 당연하디요 하고 당연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억울한 일 당하고도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여러분, 이게 안 돼서 아직 우린 신앙의 성숙에 이르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하늘 비전교회 온 성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할 때, 그때 오히려 거꾸로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당연하지요. 한번 손을 가슴에다 대면서 당연하지요. 시작. 당연하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이것만 잘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온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걸 제대로 못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위상이 많이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섬김 받아서 행복한 가정, 섬김 받아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이 뭐냐 이거예요. 섬김. 봉사한다고 일한다고 다 섬김이 아니라 그 섬김 가운데는 독선적 섬김이 있고, 오로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고 나서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 KBS TV 우리가 부탁해서 TV가 우리 다일 공동체를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탁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이나 단체는 방송을 안 합니다. 방송국의 PD나 작가가 그 정도는 다 합니다. 그 정도 분별할 줄 알지요. 오히려 아닙니다, 아닙니다, 뭘 자꾸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드러나기 싫어요 하는 곳일수록 찾아다녀요. 여러분, 드러나는 것과 드러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소금으로 살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는데, 하늘 비전 교회야말로 이 지역사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섬김 받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일꾼으로 넘쳐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 말씀 처음 들을 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꾸로 할 때가 많았거든요. 누가 인정하고 칭찬하면 당연하지, 이제 알아보는구만, 이 마음에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하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날 억울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던지. 대선배 목사님께서 주신 이 교훈 그대로 내가 한번 꼭 실천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아닌 게 다른.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말씀대로 적용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글쎄, 제가
처음 시작한 그 삶의 자리가 청량리 옆에 소위 성매매 지역, 이 588이라는 사창가 한복판이었어요. 하나님이 하필 또 그런 데로 인도하셨어요. 와우. 호객 행위를 뿌리쳐야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에서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의 이 성매매업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날 때예요. 인신매매까지 했으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 공급이 모자라니까 수요자는 많고 막 시골에서 상경하는 여자 억지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인권 유린과 착취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림도 없지요. 그러나 30년 전만 해도 참 너무 정말 미성년자는 전혀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에워싼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찍새, 삐끼, 칼갈이, 넙죽이 뭐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 그리고 포주들이 이제 저를 꼴을 못 본 거예요. 꼴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한 거예요. 저 녀석이 알고 보니까 저건 목사래. 저 녀석이 우리 이 장사를 방해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저를 내쫓으려고 19살짜리 깡패를 보내가지고 저를 겁을 주더라고요. 육군 대검을 쫙 뽑아가지고 내 앞에서 칼을 칵 대더라고요. 죽을래?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들어와 설쳐 임마.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죽을래? 하길래 아니 살래. 그랬더니 살고 싶으면 꺼지란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내가 왜 네가 가란다고 가냐? 그리고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던 일 계속 했어요. 그 당시에 하는 일이라고는 아까 본 것처럼 라면 끓이는 일밖에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나면 빗자루 들고 골목골목 쓸고, 거긴 또 365일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술 먹고 그걸 토한 찌꺼기가, 음식 토한 거가 이렇게 늘 쌓여 있어요. 겨울엔 그렇게 딱딱하게 얼어붙어요. 그거 깨가지고 쓰레기통 버리고 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물을 끓여서 라면을 드린 거예요.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저를 내쫓더라고요. 다 가라고. 왜 허락 없이 들어왔냐고. 하고 제가 안 나갔더니 8명의 깡패가 오셨어요. 그때 우리 공동체 나눔의 집 굉장히 작았어요. 8명이 들어오니까 집이 좁아 보여요. 당장 나와 자식아 이러더니요, 내가 나오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얼굴을 한 방에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말할 때마다 입술이 막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나오는데 그때 제가 웃었어요. 감정이 있으면 말로 하시지 왜 때리세요? 제가 왜 웃었겠습니까? 웃으면 안 때릴 줄 알고 더 안 때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더 때립디다. 이 자식 비웃는 거 빠고 발로 빡 여길 차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주먹으로 얼굴 맞은 거 저리 가라요. 너무너무 아파. 어느 정도 아픈지 궁금하면 예배 끝나고 한번 살살 서로 해봐요. 되게 아파요. 그걸 이제 군대 용어는 쪼인타 때린다 그러는데 여기를 얼마나 발로 걷어 찼는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우 하고 저절로 상처 부위에 손이 가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주님 말씀이. 이 사람들이 너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너도 주먹질하고,
이 사람들이 발로 걷어 찼다고 너도 발길질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라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강복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밖에 하는 게 그랬더니 누가 너더러 기도해 주랬어 이 XXX야 이러더니 주먹으로 배를 때리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배를 때리는지요. 태어나서 그렇게 세게 맞은 건 처음이에요. 숨을 못 쉬겠어요. 뭐 발로 여기 걷어차인 것도 저리 가라야. 우선 아무리 얼굴을 맞아도 여기를 맞아도 숨을 쉬거든요. 배를 맞으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쉬고 싶은데 계속 숨이 안 쉬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짧은 1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순간에도 생각은 스쳐 지나가요. 이렇게 계속 숨을 못 쉬면 죽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하면서 저도 어디서 듣고 본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면서 쓰러지는데요, 뒤에 깍구목을 들고 온 사람이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맞고 뭐 얼굴 맞고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뒤통수와 그리고 허리 맞고 기절을 했어요. 반 죽은 거죠. 4대 맞고 이제 쓰러졌는데 그 8명이 4명이 한 대씩 때리고 간 게 아니라 그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로 밟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 한진 데가 없었어요. 거반 반 죽은 거죠. 바로 옆에 성바오로병원 응급실이 있었는데 그곳에 데려가지를 않고 저를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 더미로 던져버렸어요. 그때 의식을 차렸습니다. 하도 코에 무슨 야채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나서 눈을 떠봤더니 청량리 청과물시장 쓰레기 더미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너무 아프니까 기절을 하고 그냥 의식을 잃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우리 다일 공동체 최초의 삶의 자리 그곳에 눕혀놨더라고요. 누가 절 데리고 왔는지는 몰라요. 제가 의식 없이 엉금엉금 기억했는지 누가 데려다 놨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20일 누워만 지냈어요. 꼼짝없이 자연 기부수 상태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청량리 경찰서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동대문 경찰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형사가 제 억울함을 갚아주겠다고 온 거예요. 내가 얻어맞을 때 지켜본 동네 아주머니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조서는 이미 다 썼어요. 맞죠? 맨 처음에 주먹으로 때린 사람 이 사람이죠 하면서 이렇게 인상차기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8명 중에 한두 사람을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맞은 사람은 전데 아저씨 저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갑자기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맞은 사람은 전데 저는 지금 괜찮다 그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흥분하세요? 저 고소 고발할 생각 없어요. 왜?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대선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당연하디요, 고조 당연하게 여기시라 그랬어요. 미친놈이네 이러고 갔어요. 저 초창기에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요즘도 가끔은 들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왕 고상하게 미칩시다. 제대로 미친 사람이 되면 한국 교회가 정화가 되고 사회가 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뭐야? 이러더니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왔어요. 왜 또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 오늘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은 안 와.
계속 그렇게 정말 괜찮다고 하는 건가? 그게 뭐가 당연해? 당신 당연하다 그랬지. 뭐가 당연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같은 경찰이 날 이렇게 때리면 그땐 저도 억울한 마음 들 것 같아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목숨처럼 지켜줘야 할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저도 화가 날 것 같고 저도 억울한 마음 당연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깡패는 때리는 게 제 본분이래요. 제 본분 다 한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화가 나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미친놈이네. 그 또 가. 이젠 정말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또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면서 저한테 수첩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딱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당신이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 난 대한민국 형사가 이런 감동 어린 말을 할 줄 상상 못했어요.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그대로 증거합니다. 공감이 되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한 만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전달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 없이,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추상명사를 보통명사로 바꾼 위대한 사도 바울. 사랑은 수고입니다. 수고 없이 어떻게 사랑이 전달이?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고난 받으셨어요.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영광의 주님이 되셨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고난 받으심과 부활하심, 그 놀라운 신비는 계속 증거될 줄 믿습니다. 고난 받으셨기에, 고통이 있었기에. 50년 전 예수 믿는 분들, 100년 전 예수 믿는 분들, 지금 우리와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 그분 가르침대로 산다는 건 당연히 손해보는 거, 당연히 고통받고, 당연히 왕따당하고, 당연하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요즘 고통받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든 거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거는 외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할 때, 섬길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당연하지요.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복받은 마음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이 바로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부당하게 아닙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로 가는 거죠. 제가 그때 당연하게 여겼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대한민국 형사, 여러분, 그 형사 아저씨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우리 다일 공동체 최초의 정기 후원 회원이 되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만 타면 10,000원 가지고 와서 이거 잘못하다가 예수 믿게 생겼어. 전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은퇴하실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처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당연하게 여기고 고소고발 안 하는 걸 보고 뭐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하더니 맞아요. 그때 당신이 만약 한 사람이라도 주동자 고발을 했으면 다일 공동체는 이 청량리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교도소 가서 고생하고 오겠죠. 분명한 사실은 다일 공동체는 여기서는 안 됐을 겁니다. 다른 데로 가야겠죠. 그때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는 걸 보고 오히려 당연히 이 형사는 지금 구속시키겠다고 다 조서까지 꾸며놨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당연한 일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때부터 이분이 후원회원이 되기로 했는데요. 예수 안 믿는 형사 아저씨만 후원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때렸던 8명의 조폭 중에 한 사람도 정기 후원회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 여러분도 여러분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후견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사랑으로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어냅니다. 오래 참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섬긴다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껄핏하면 화를 내고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힘겨루기, 패가르기, 키재기나 하고 누가 더 잘했냐 뽐내고, 그건 아니죠. 그건 섬김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비전 교회에서 늘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 대상이 있긴 해요. 딱 한 부서 있습니다. 유치부. 왜? 유치하니까. 늘 가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도 잘했어요, 너도 잘했어요, 우리 모두 잘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40년 평생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 하겠다고, 칭찬받기만 하겠다고, 왜 이렇게 날 알아주지 못하는 거냐고 하는 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오히려 퇴보할 것입니다. 정말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 교회가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려면 한경직 목사님 가르침대로 누가 칭찬할 때, 인정할 때, 상 준다 그럴 때 도리어 아닙니다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화면에서 잠시 본 것처럼 저는 1988년도에 신학생이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청량리에 간 것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많아서 봉사하러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청량리를 갔던 이유가 춘천을 갔다 오고 싶어서 경춘선 열차를 타려고 청량리를 갔습니다. 그때 학교를 가는데 그날 아침 오전 수업부터 하루 종일 강의가 없어요. 휴강이 된 거예요. 이야, 왜 그렇게 대학원 학생이나 유치부 학생이나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냥 그날을 하루 종일 제낄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오늘 춘천을 가야지. 그리고 이제 호반의 도시 춘천을 호수 곁을 좀 걷다가 사색하고 좀 뭐 글도 쓰고 뭐 이러면서, 저는 그때 제 별명이 광나루 시인입니다. 학교가 광나루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시 좀 쓰면서 껄쩍거리고 뭐 이런 서정적 시를 좀 썼어요. 그때 청량리역에 나가는데 저보다 한 5m쯤 앞을 걸어가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 앞에서 폭 쓰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가까이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눈도 뒤집히고 온몸이 발작을 하는데 간질을 하시는 거예요. 전 태어나서 그때 간질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 후로는 자주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바퍼 스텝 중에서도 간질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처음 볼 땐 너무 놀랐어요. 거지 할아버지가 간질도 하시네. 아, 뭐 구경 났어? 뭘 보는 거야? 에이, 사람 가.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가래요.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저절로 깨어나게. 지금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니지 하고 저는 이제 춘천을 갔다가 왔습니다. 춘천 갔다 왔을 때 밤이었습니다. 밤 시간이 돼서 역광장 깜깜해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른 아침에 내 앞에서 쓰러졌던 할아버지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역광장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혹 막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막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 역광장 파출소에 가서 할아버지 한 분이 지금 쓰러졌어요. 좀 알아서 모시고 어디를 가든 하고 말이라도 할 걸 그랬나. 내가 왜 그냥 갔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고도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분 두 번째 보고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나는 이제 곧 독일로 유학을 갈 거니까.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야. 사회복지를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만큼 갔어요. 가기 전에 내가 딱 한 번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처음 그 할아버지에게 튀어나온 질문이 진지는 드셨나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역시 아니야. 그리고 저만큼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뒤통수 쪽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먹지 못했다. 나는 먹지 못했다. 깜짝 놀라서 그 할아버지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런데 내 귀에 분명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그땐 누구의 음성인지 몰라요. 혹시 역광장 어디를 뛰어가는 놈이 한 얘기인데 내가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역광장에서 들었던 내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침묵 속에 떠오른 소리는 하나님이 죽어가는 내 영혼 살리기 위해 주신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일도야, 너는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 나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놓을 셈이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때 독일로 유학 가길 원했던 건 말로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그 생각에 유학을 생각한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박사만 되는 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갔어요. 저는
어떻게 그분에게 뭔가 해드릴 것이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길거리에서 그분들 만나면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참 불쌍하네 이러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가까이 다가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필름처럼 지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들은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눈앞에 스쳐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그걸 보고도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야구한 주인에게 맡기고 돈이 얼마가 더 들든지 간에 이분 살려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드리겠다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저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 안 했던 그런 한심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분을 번쩍 안았어요. 키가 작고 몸무게가 가벼운 이 할아버지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근데 딱 앉자마자 갑자기 막 몸이 흔들려. 왜요? 그분 몸에서 나는 향기. 여러분 그 악취 맡아보셨죠? 옆으로 지나가도 막 그냥 코가 막 찌를 듯한데 안아보니까 정말 이게 막 속이 뭐가 나오려고 그래요. 안고서 그분을 또 업고서 설렁탕 집에 갔어요. 하루 종일 굶었을 이분에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려고. 그래서 설렁탕 집에 가서 국물을 떠넘겨 드리는데 국물을 한 절반쯤 먹고 나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날 봐요. 할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굶으셨어요? 그러면 세 끼 다 굶고 처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네 끼를 굶었어요. 그분이 손가락 네 개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흘을 굶었어. 나흘 동안 먹어본 게 없다는 거예요. 나흘 만에 처음 음식을 먹는데 그 말 듣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아니 할아버지, 여기 역광장 옆에는 식당도 많고 아이고 여기 가서요 버릴 음식 버리지 말고 좀 달라고 하면 다 줄 텐데 왜 굶어요? 음식 남은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인가 내가 가면 소금 뿌려 재수 없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또 마음이 아팠어요. 나흘 만에 처음 밥을 먹어보는 이 할아버지 앞에서 제가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저 이제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분 눈빛을 보니까 그대로는 헤어지질 못할 것 같아. 지난 창립 30주년 때 어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청량리 역광장에서 최아무개 목사가 함경도 할아버지를 만나서 바포가 시작되고 다일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일도 목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천사입니까? 아니면 이 함경도 할아버지가 천사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함경도 할아버지가 천사입니다. 이 함경도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최일도도 없고 다일 공동체도 없고 우리 한국 교회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길을 가도록 안내해 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저 한 일이 없어요. 저 부족한 사람이에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밖에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요, 또 그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없는 동네, 전 세계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평양입니다. 평양은 노숙자 없다고 자기들 자랑해요.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곳입니까? 광신도 집단이지. 전 세계에 어딜 다녀보십시오. 뉴욕, 파리, 런던, 동경, 전 세계 고층 빌딩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림자는 깊게 드리워지는 법입니다. 그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시 뉴욕입니다. LA입니다. 런던이요, 파리요. 전 세계에 노숙자들이 넘쳐나는 곳은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도시는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 평양입니다.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그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돼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 경쟁 사회인데 그분들은 밀려난 분이에요. 밀려났어. 여러분, 악하고 모진 사람들 아닙니다. 악하고 모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아이고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모질지 못해서, 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집도 없이, 집은커녕 누울 방 한 칸 없이 길에서 자는 겁니다. 이분들을 너무 천대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천사처럼 섬기는 마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그런 지극히 작은 자와 아이덴티파이, 동일화했습니다. 그가 나다, 내가 그다. 그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참된 섬김과 나눔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되려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 한 명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높아지면 뭐하고, 명성을 얻으면 뭐하고. 전석군에게는 1000가지 근심이 따르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근심이 따르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봐야 근심 걱정만 더할 뿐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섬김 받는 데서, 사랑 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섬기는 데서 옵니다. 저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대한민국 복음성가 중에 그 노래만큼 또 많이 불려진 노래가 어디 있겠어요? 이 노래 2절 가사가 좀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늘 비전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아심받은 여러분을 정하고 정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장차 영화롭게 만드실 우리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신년 축복 성회의 진정한 참된 복이 무엇이냐?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아 행복한 사람 봤어요? 그때뿐이죠. 마약과 같죠. 그거야말로 중독되는 거죠. 사랑할 때 누군가를 아무 보상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가족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지역사회 주민들을,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늘비전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해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만나자 그러고 헤어졌는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전화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분들을 돌볼 여력이 없을 때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다 민간 시설만 있었지 정부가 하는 시설이 없었어요. 모시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저 경기도 용문에 희망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결핵 환자를 수용하는 집이었어요. 한 사람이 지난밤 밤새 피토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자던 방 하나가 비었다고 모시고 오래요. 나더러 물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저 장로회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신학생이 좋은 일 하는구만. 모시고 오게. 그래서 이제 그분 한번 모시고 가려고 역광장 임시매표소 앞에, 시계탑 앞에 갔어요. 가니까 대책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난 그분 한 분 기다릴 줄 알았더니 6명의 할아버지가 다 같이. 이분들은 누구예요? 내 친구들이. 이분들은 거처할 곳이 다 있죠. 한 분도 집이 없어요. 다 경동시장 한약방들이 문 닫고 가면 그 처마 밑에 스티로폴 라면 박스 깔고 자는 거예요. 길에서 자더라고 다. 아이고 어떡하죠? 한 분만 모시고 오라는데, 그랬더니 누가 간다고 했나? 우리 중에 아무도 없네. 가면 잠자리야 얻을 수 있지, 가면 밥은 먹을 수 있지, 하지만 자유가 없어. 하나같이 자유신봉자야. 이건 뭐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그래서 7명에게 밥을 사드렸어요. 일주일 용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 그때 아내가 돈 줘서 그 돈으로 토큰 사고 책 사보고 그러던 학생이에요. 아내는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이었고 아내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보 나 지금 돈 좀 필요해, 여보 나, 이러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서랍에다가 넣어놨어요. 10,000원 이상 쓸 땐 반드시 가계부 첨부해서 영수증 얼마 이래가지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써서 넣어놨어요. 그때부터 제가 식대를 계속 지출한 거예요. 식대. 그러니까 아내가 오해한 거예요. 내가 웬 여자를 만나나? 누구랑 밥 먹고 오길래 이렇게 밖에서 누구랑 식대를 지출한 날이면 집에 와서 한숨만 쉬는 걸까? 오해를 했어요. 제가 학교 갔다가 와서 옷을 잠바로 갈아입고 여보 오늘 애들하고 하고 있구려, 나는 약속이 있어서 하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탁 문고리를 잡아. 누구야? 어디 살아? 어떤 여자야?
당신 애인 생겼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요. 애인 생겼어. 청량리 살아요. 오늘은 당신에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집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당신마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오늘에 가서 보고 오겠대. 그러려고 같이 가요. 여보. 오늘은 말하려고 그랬어. 청량리 살아요. 같이 가요. 그리고 아내 손잡고 같이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설렁탕집이 금방 나오는데 그날 집에선 버스 타고 갔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588이라는 사창가를 통과해야만 끝에 설렁탕집이 나와요. 588 골목으로 딱 들어서니까 아내가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이 동네 여자냐? 그동안 당신이 이 동네 사람을 만났다는 거냐? 저 끝에 기다리고 계셔. 여보, 같이 가. 내 손 꼭 잡아. 그리고 이제 집사람 손잡고 설렁탕집 앞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애인이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보, 애인이야. 요즘 사귀는 애인들인데 인사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설렁탕집 문 밖에서 아이고, 빈민구제는 나라님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는데, 아니 교사 박봉 월급에 우리 간신히 좀 돈 좀 모아 유럽에 유학 가자고 해놓고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때 저는 독일로 유학 가자고 그랬는데 아내는 프랑스로 가재요. 왜 기독교 목사는 전부 미국 아니면 독일만 가냐고. 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너무 좋은 개신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프랑스로 가지. 아내는 프랑스로, 나는 독일로. 그랬더니 하나님 너희들은 청량리로 가라 이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청량리 가게 된 거예요. 가고 싶어요. 간 거 아니고 계획이 있어 간 거 아니고 아무 대책 없이 가서 그분들 밥 시중 들다가, 왜냐하면 그날부터 아내가 모든 돈을 다른 데다 옮겨놨어요. 화장대 서랍에. 없네. 그런데 내가 벌어서 맡겼으면 여보 돈을 어디다가 지어놨어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아내가 벌어서 아내가 주던 걸 어떻게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들하고 약속한 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거면 되는데 내가 왜 고민만 했지? 그래서 집에서 제가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버너 코펠이 있었어요. 등산용 버너 코펠을 들고 청량리역에 간 거예요. 물인심은 좋아서 물 달래니까 물은 다 주는 분이 많아요. 수도꼭지 틀면 되니까. 그래서 역광장 임시 매표소 앞에 퍼질러 앉아서 바닥에서 불을 붙여서 라면을 끓여 먹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라면을 많이 먹었는지 아세요? 88년 11월에 시작해서 90년 4월 달까지 라면을 먹었어요. 머리카락이 그때부터 라면처럼 꼬불꼬불해지더라고요. 얼굴이 내리땡해지고 그때 라면을 줄창나게 같이 먹었던 분들마다 그래요. 아마 최 목사하고 우리 시체는 안 썩을걸? 하도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동물성 유지 파동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군부 독재 시절이에요. 군사정권 시절에 뭐 잘못 보였는지 그 회사가 철퇴를 맞아가지고 자재 창고에 그냥 라면이 박살인 거예요. 삼양라면이라고요. 삼양라면 동물성 유지 파동 사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계속 라면을 먹게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거기 청량리역 근처에서 거지들에게 라면을 주는 라면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또 무슨 라면 교회라고, 교회가 개척교회가 새로 생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좀 이따 또 전화가 왔어. 거기 최일도치 있습니까? 제가 최일도입니다. 이름은 맞네. 거기 거지하고 라면 먹는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지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거리에 천사라고나 할까? 뭐 이분들하고 라면을 먹기는 합니다만은, 그랬더니 누군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이 최일도 씨한테 라면 좀 갖다 드리라 그래서 제가 라면 좀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된 그 회사 라면인데 괜찮겠습니까?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뭐 주면 잘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서로 얼굴 모르니까 우리 청량리 역광장 시계탑 앞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나갔어요. 난 누가 이 한 두어 박스 이렇게 들고 올 줄 알았어요. 약속 시간에 나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 2대가 서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예배당이 트럭보다도 작았어요. 그 2 트럭의 라면을 어떻게 다 내려놔요? 그래가지고 한 트럭만 내려놓고 한 트럭은 다른 시설로, 다른 단체로 보내주시라고. 여기 쌓을 데가 없다고. 이 길바닥에 쌓아놓으면 괜히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잖아요.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최일도 씨한테 이거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저더러 이거 588 사창가를 가리키면서 저분들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저분들에게 맞았다는 얘기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살살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조심 걸어다녔어요. 사창가 한복판을. 뭐라 그러면 주여 주여.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미친 척하고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도 미친 척을 했는데 뭐까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 미친 척을 왜 못해? 그래가지고 정말 미친 척하고 집집마다 다녔어요. 보시다시피 라면 보관해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10이면 6, 7집이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아예 문 두드리자마자 소금 뿌리고 나가 꺼져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는 말이 감동이 됩니다.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라면을 먹는데 못 봤으면 몰라도 보고 어떻게 안 도와주나. 우리 냉장고에 몇 박스 올려놔. 우리 저 다락에는 한 5박스는 들어가겠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깨를 펴고 다녔습니다. 라면 찾으러 왔다. 언니 저 왔어요. 라면 찾으러 왔어요. 근데 어떤 언니는 라면만 주는 게 아니라 김치도 줍니다. 어떤 언니는 단무지까지 준비해가 주십니다. 아저씨 어떻게 라면만 먹어요? 이 단무지 같이 드리세요.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라면을 먹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면 먹는 분들이 전부 할아버지인데 한 사람이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여기 앞에 우리 단원들 같은 나이야. 젊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딱 오더니 야! 저한테 대뜸 반말로 그러더라고요. 너 신학 공부했지? 너 장신대 나온 거 맞냐? 그러더니 어디서 들어가지고 하는 말.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죽음은 무엇이냐?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자. 삶은 무엇이냐? 왜 누구 삶은 그렇게 살고 내 삶은 이렇게 됐니? 너 예정론자 맞지?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는다며? 이게 예정대로라면 이게 내 책임이냐? 그 양반 책임이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부렁거리는 거에서. 그리고 삶은 무엇이냐? 말해봐 임마. 삶은 무엇이냐? 하도 그러니까 옆에서 라면 먹던 할아버지가 그 젊은 녀석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그리고 한 말 또 평생 못 잊어요. 삶은 라면이요. 맞아 먹어. 너는 보고도 묻냐? 삶은 라면이잖아. 여기 몇 사람 못 알아들었어 지금. 저도 못 알아들었어 그날. 그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귀에 계속 삶은 라면이요. 그 삶은 라면이요 소리가 귀에 쟁쟁거려가지고
라면으로 삶을 이어가는 기막힌 인생이 30년 전 청량리 역광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라면이야, 고작 라면. 그러니 2트럭 라면을 다 먹었으니 그런데요, 또 소문이 나서 떨어질만 하면 또 누가 라면 가지고 떨어질만 가지고, 그래서 계속 라면을 먹다가 하루는 제가 9봉지까지 먹어봤어요. 라면만 9봉지. 그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기 전에 먹고, 기도 끝나자마자 먹고, 아점으로 먹고, 점심때 먹고 하다 보니 그분들 끓여줄 때마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9봉지를 먹었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미련한 인생은 쓸데없는 기록을 세우고 싶은 유혹을 받아. 10봉지 채워볼까? 그래가지고 그 마음, 그 생각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라면을 끓이고, 나도 오늘 한 봉지 더 먹으면 드디어 내가 태어나서 하루에 10봉지를 먹는 날이네. 그러다가요, 다 토했어요. 청량리 지하도를 내려갈 때는 무사히 내려갔는데, 경동시장 가려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라면이 한 가락씩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뽀로록 뽀로록 휘어진 데 그대로 나와요. 소화도 안 돼가지고. 그걸 다 쓸어 모아서 휴지통에 비닐봉지에서 버리고 아내에게 공중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나 라면 먹다가 몸살에, 나 이제 몸살이 뭔 줄 알게 됐어. 몸이 살려달라는 게 몸살이야. 내 몸이 말이야 막 살려달래 소리치더라고. 주인님 뭐 하시냐고, 왜 라면만 집어넣냐고, 밥 먹고 싶다고, 나 집에 가자마자 당신이 해주는 밥 좀 먹게 도와줘.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아유,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누가 그런 거 하라 그랬어? 빨리 와, 빨리 집에 오래. 당신은 도대체 밥만 그리워? 처자식은 안 그립냐? 그래. 당연하지, 뭘 그런 거 왜 물어봐. 가자마자 밥 먹게 도와줘. 그랬더니 집에 현관을 열었더니 신발장 앞에다가 상을 차려놨어요. 급하다 그랬더니 신문지 깔고 밥상 위에 밥을 놓은 거예요, 반찬을. 그 밥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이 밥이 나를 보더니 빵긋 웃어요. 어서 오세요.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말을 걸어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너무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지금은 3 자녀지만 2 아이가 있을 때예요. 2 아이를 꼭 끌어안고, 야, 너희 아빠가 라면만 먹더니 좀 이상해졌다, 왜 저러냐.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가슴으로 몸으로 내려오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소개했어요. 나를 먹어야만 산다.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의 만나와 나는 다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그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내 몸속으로, 이게 육화론적 영성이라는 거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훈화적으로 교훈적으로만 알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몸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산다. 그 주님 말씀, 이 밥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밥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목을 놓고 울었는지. 그날 결심했어요. 그래, 나도 밥 못 먹는 사람을 위하여 밥이 되자. 내가 왜 돈이 있어야, 후원 회원이 모여야, 쌀이 있어야 밥을 한다고 생각했나?
저분들 속에 들어가자 하고 그분들에게 최초로 밥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내가 그때 저에게 통장 하나를 줘요. 이게 전 재산이야. 80만 원도 안 돼요. 그게 현찰이 다래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가서 전기밥솥 4개 사고 40명이 먹을 음식 준비했어요. 40명분을 준비했는데 이분들이 80명 넘게 왔어요. 배가 더 왔어요.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 더미 위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모습을 본 청량리의 그 가난한 이웃들이, 좌판상인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놓더라고요. 골목을 지나가는 리아카를 몰고 가고 있는데 최씨, 저 그때는 뭐 그 사람들이 늘 최씨 그랬어요. 밥집 아저씨, 바빠 그랬어요. 이거 상한 거 아닙니다. 오늘 밤 졸이시면 반찬이 될 겁니다. 생선을 팔던 아저씨가 생선을 올려놓으면서 이분들 반찬 하는데 쓰세요. 조금 가니까 무 배추 팔던 아줌마가 이거 설렁설렁 썰어 내일 묵국 좀 해드리세요. 아이고 나는 오늘로 끝나려고 그랬는데 또 내일도 하라네. 그래가지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이게 계속 몇 달간 계속되니까 그때 영락교회, 여기 주님의 교회, 뭐 은현교회, 장이동교회, 저희 선배 몇몇 분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월화수목금토주일까지 7교회가 하루씩 책임지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수백 수천 교회가 함께 같이 동역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50만 명의 자원봉사가 다녀간 바포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이네요. 2017년 5월 달에 1000만 명이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 숫자가. 이건 기적이죠. 제가 어떻게 1000만 그릇의 밥을 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당신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손수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작게 미흡하게 도구로 쓰인 것뿐이죠. 자,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의 사업장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섬김 받아서 기쁜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던 역사를 여러분 교회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겸손히 섬깁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아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당연하지요. 이거 한번 실천합시다. 자, 여러분 칭찬하고 인정하고 누가 상 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한번 손 들었다 뭐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